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완전히 붙들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멋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길인가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관심이 아니고 왜 살아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며 어떤 목적을 향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은 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초청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특별히 제자들만 세워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구별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하는 것을 대답을 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에 그 궁금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삶에 그 대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산상수훈을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구별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달라야 되고 저 무리들과 달라야 되고 너희들은 제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당연히 우리 대답하게 되면 무리는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그 대답은 뭐라고요?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되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저 무리들과 달라야 되고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해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팔복을 시작하는데 이런 복을 보게 되면 복 같은 복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을을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뭐 미움을 받는 것이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게 복이고 을을 위해 핍박받는 복. 여러분 그런 복 원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복하면 세상에 성공도 하고 돈벼락도 좀 맞고 건강하게 100년 아니라 120까지 사는데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거기에다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머리에 지식적인 것도 흐트러지지 않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얘기하시는데 가난한 게 복이래요. 핍박받는 게 복이래요.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게 복이다. 뭐 이런 복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복으로 시작하는데 복이 있다, 복이 있다 9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은 뭐라고요? 진짜 복은 세상과 다른 복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심령 복인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복을 얘기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8번째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복도 역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천국을 품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다. 이렇게 쭉 복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 맨 마지막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는데 결론은 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 진짜니 가짜니 너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이니 아니면 가짜 짝퉁이니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맞니 아니면 짝퉁 자녀들이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비춰 너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딱 두 종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딱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성경은 딱 두 종류로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와 알맹이, 양과 염소,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좁은 문과 넓은 문, 악한 종과 충성된 종, 달란트를 남긴 종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종. 다 두 종류라고. 어설픈 게 없어요. 양다리가 없어요. 딱 분명합니다.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같은 짝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진짜가 아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뭐라 하냐면 너 진짜 같은 짝퉁이니 아니면 진짜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진짜 성도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다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니 짝퉁이니? 진짜 같은 짝퉁이니? 아니면 진짜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진짜 같아도 짝퉁은 짝퉁이에요. 아무리 가짜 같아도요.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딘지 26절 보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자, 핵심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사람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그 앞에 가르쳐줘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교회에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예? 그런데 열심히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분명 말씀하셔요. 열심히 듣는 척은 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저 문을 나선과 동시에 말씀과 상관없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소견대로 오르게 살아가는 것,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깨달으면 기회가 있는데 그날에 깨달으면 아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이다.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되나요? 주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주여, 믿음이 좋아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언제나 주여 주여. 겉으로 믿음이 조금만 보여요. 더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좀 부끄럽지만 이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서 자기는 거룩한 척. 저 얘기예요. 자기는 거룩한 척. 자기는 잘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대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선지자 노릇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거기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다가 주의 이름으로 그냥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권능을 해요. 권능을 한두 번 행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손 얹기면 병든 자가 치유해요. 저도 그 권능을 받고 싶어요. 환자들이 있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저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암 걸린 사람도 다 손만 대면 다 낫고 뭐 병든 사람이 오면 걱정 없습니다. 앉은 병도 일으키고 뭐 예수님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권능을 베푸는지, 얼마나 선지자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위대한 종인가 보다. 야, 저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주의 이름 팔아먹고 아무리 능력을 베풀고 주의 이름 가지고 아무리 권능을 베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키우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목적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내 열심,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하고. 세상에 이런 목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런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밤낮 뛰어다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진정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 네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네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네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네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실컷 해놓고 뭐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버리잖아요. 박수 쳐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이 들잖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우상이에요. 핵심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거. 그 뒤에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중심은 뭐예요? 자기.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안 되면 어때요? 때려치워버리잖아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방 봉사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금방 갈등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남의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네?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그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3절. 23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의 평가예요. 그 사람들이 밝히 말하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 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주여를 5번 나왔다니까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을 또 쫓아내고 다 주님으로 이름으로 했는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좀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 평생 수고했는데 평생 나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내가 문제인가 보다 그러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행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짝퉁인 교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가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속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는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두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 아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세 번째 큰 거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 뭐예요? 너 지옥으로 떨어져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아니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평생을 일했는데 지옥에 떨어지라. 중요한 단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노모스라는 율법과 그리고 아니라는 이게 앞에 접두사 아가 붙어서 아노모스라는 단어. 그 아노모스라는 말은 법이 있지만 법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가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자기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걸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내 식대로 하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요. 느리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명한 사회학 용어가 나와요. 아노미 현상이라고. 공부를 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노미 현상이 거기 나온 거예요. 아노미라는 것은 무법, 무질서, 혼란 상태, 규범이 없는 붕괴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아노미 현상이 뭐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법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오르니까. 자기 의가 더 강한 거예요. 내가 기준되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자기 소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내 식대로 돼야 돼요. 내 방법대로 돼야 돼요. 주방도 내 식대로 정리가 돼야 되고 주방도 내 식대로 음식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벌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 보세요.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잘 들어야 되죠.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이 모이기 힘써야 돼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들어야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행하는 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이 뭔지를 얘기해요.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게 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짝퉁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와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혀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1조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이에요. 1장 1조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거라. 첫 번째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불변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 신앙생활에만 표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거가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예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고등학교 다닐 때 참 희한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공부는 무지 열심히 해요. 다른 모든 학생들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등교하고요. 다 간 다음 제일 늦게 하교해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해요. 저는 걔가 전교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시험 보면 거의 꼴찌야.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 걔는. 맨날 공부만 해요.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형광펜으로 다 표시해가면서 뭐 정리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만 보면 항상 거의 꼴찌야. 그래서 뭐 그것도 공부를 하는데 저렇게 공부하지? 그리고 우리 몇몇 아이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공부하는데 왜 항상 꼴찌는 제가 맡고 있지? 궁금해 보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식대로 내가 형광펜을 형광펜 처음 보는 거 보니까 다 선생님하고 관심 시험에 전혀 나올 수 없는 것들 그런 데만 관심 갖고 있니? 그것도 비밀이야.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쳐줬어요. 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중요하다고 표시한 거 지금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만 잘 공부해던 네가 전교에서 네 공부하는 시기면 전교에서 중간에 이상하겠다. 여전히 소신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만큼 무리한 거 없어요. 끝까지 자기 식대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지만 교회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내 소견대로 언제나 내 기준대로 언제나 내 감정대로 여러분 제 친구랑 그 성도들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과락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난 부지런히 살았는데 아니 넌 불법을 행했어 라고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교통체증이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 최적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요.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빨리 우회전하십시오. 빨리 유턴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더 가지 않고 빨리 돌아서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되어져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빨리 유턴하십시오. 유턴을 우리가 고상한 신앙적인 언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턴이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 어때요? 여전히 확신이 있어요. 소견으로 살아가는 사람. 뭐가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은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교회마다 다 깔려 있죠. 세상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겉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집만 보면 무슨 오히려 더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열심히 하면 저분 믿음 좋구나. 그렇고는 우리는 권사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다 시키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우리가 속았습니다. 그러잔 말이에요. 왜? 판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알아요? 답이 나와요. 성경에는 다 답을 줘요. 25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도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상황인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풍랑이 오게 되면 그때 안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깨지는 집이 있고 부딪히지만 멀쩡한 집이 있다. 어젯밤에도 얼마나 비가 오고 바람이 얼마나 요동했습니까? 번개를 치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까 안전하고 오늘 오셨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집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렇게 되어지더라.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쓴 회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동시에 추구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종 기독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시대에 뭐라고요? 신종 바이러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신종으로 특출한 신종으로 이상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기괴한 가짜 기독교인들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열심히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내면의 주님을 향한 기준이 없어요.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을 주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넌 가짜니 짝퉁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고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내 신앙은 진짜일까? 아니면 진짜 같은 짝퉁일까? 여러분 어설프게 봐서 몰라요, 짝퉁도. 진짜 구별하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속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짝퉁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래요.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 오는 걸 보면 알아요. 예? 진짜는 가슴에 품고 다니고요. 가짜는 머리 쓰고 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 따라서 가짜가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대답은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우상되어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정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만족인지를 잘 점검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혹시 나도 속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예배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영광이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의가 있고 내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기쁨이 중요하고 내 만족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낸 우리들에게 이것이 분명하게 원합니다. 진짜 같은 짝퉁이라도 가짜는 가짜이고 하나님, 가짜 같아 보여도 주님 앞에 진짜는 진짜인데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진짜로 세워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